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2020년 9월 6일입니다. 9월 들어서 첫 번째 맞는 일요일이기도 하고요. 제가 드디어 돌아왔습니다. 그간의 염려와 위로 그리고 기도로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큰 빚을 졌죠. 언젠가 뵐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하면 막걸리 한 잔으로라도 빚을 갚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은 이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이름이라고 하는 거죠. 맞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이름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고유명사도 있지만 대부분 일반 명사에서 보면 말이죠. 그 이름은요, 내용에서 나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 그런가 하면 또 내용뿐만 아니라 모양에서 나오기도 합니다. 어떤 모양이냐 하는 거죠.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이런 거예요. 짜장면. 짜장면 그러면 어떻습니까? 짜장면. 그렇습니다. 이 짜장면이라고 하는 것은 내용에서 나왔어요. 그러면 짜장면이라고 하면요. 내용이 뭔가 하면 짜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면이니까 면도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짜장면이라고 하면서 짜장이 없으면 그건 짜장면이 아닌 거죠. 또 짜장면이라고 하면서 면이 없으면 짜장면이 아닌 거죠. 글쎄요. 밥을 넣으면 뭐가 될까요? 그렇습니다. 짜장밥이라고 부를 수는 있을 거예요. 하지만 짜장면은 아니라는 거죠. 모양에서 나오는 건 어떤 게 있나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붕어빵. 붕어빵에는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붕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없는 거예요. 붕어 내용은 없습니다. 그런데 모양이 붕어 모양이에요. 그래서 붕어빵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글쎄요, 붕어빵에는 붕어가 들어있지 않지만 모양이 붕어이기 때문에 붕어빵이라고 하는데 만약 붕어빵이라고 하면서 모양이 꽃이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글쎄요, 붕어빵이라고 안 부를 거예요. 오히려 꽃빵이라고 부르면 모를까. 이것이 이름입니다. 이름이 이런 거라는 거죠. 이와 마찬가지로 말이죠. 사람이 살아가는 우리 세상 속에서도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 대해서 이름을 붙이기를 좋아합니다.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 모임에 대해서 말이죠. 한번 볼까요? 단체 이런 거예요. 그런데 어떤 것은 그 단체 이름을 딱 들으면 이건 이런 일을 하는 거야.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어 하는 것을 알게 되기도 하지만 어떤 것은요, 이렇게 딱 들어봐도 도대체 이게 뭐야?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요즘 생긴 겁니다. 국민의 힘당이라고 하는 겁니다. 국민의 힘당. 들어보시면 여러분들 어떤 생각 드세요? 이게 뭐 하는 건가? 그런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왜? 제가 여기다 적어놨어요. 민주자유당, 신한국당, 한나라당 그러다가 새누리, 자유한국당, 미래통합당 그러더니 또 국민의힘당 이랬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대체 이 이름을 들어가지고는 이 당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무슨 일을 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이름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가 하면요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아주 분명한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이런 거죠. 조기축구회. 간단하잖아요. 조기축구회. 뭐 하는 모임입니까? 그렇죠. 축구. 또는 낚시동호회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런 건 뭐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낚시하는 거죠. 이게 이름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물론 이름과 전혀 상관없는 엉뚱한 짓을 하는 그런 단체들도 있어요. 이름은요 이런 거예요. 한기총 많이 들어보셨죠? 한기총 이게 뭔가 하면요 한국 기독교 총연맹 연합회랍니다. 연합회인데 무슨 연합회인가 하면 기독교 연합회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기독교 연합회라고 해놓고 기독교와는 전혀 상관없는 짓들을 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이게 이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은 이름을 딱 들어보면 이게 뭔지 알 수도 있지만 어떤 것은 이름을 아무리 들어봐야 전혀 상관이 없는 것도 있다는 겁니다. 아니 오히려 엉뚱한 짓을 하는 것도 있다는 겁니다. 여하튼 이름이라고 하는 것. 그런가 하면요 또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요 모양이나 내용
또 그들이 무슨 일을 하는가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직능에 따라서 정해지기도 합니다. 직능. 개개인이 무슨 일을 하는가 하는 거에 대한 거죠. 이런 겁니다. 운전사. 제가 스쿨버스 운전사거든요. 그러니까 스쿨버스 운전사 하면 스쿨버스를 운전해야 되는 거예요. 스쿨버스 운전. 그래서 저를 스쿨버스 운전사라고 부르는 겁니다. 제 직능에 따라서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스쿨버스 운전사라고 하면서 무슨 배달하는 딜리버리 트럭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트럭을 운전하고 있다. 그러면 저는 스쿨버스 운전사라고 사람들로부터 불리움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일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검사는 어떻습니까? 변호사, 판사 많잖아요. 의사, 이발사, 배달기사, 국회의원, 건축사, 교사, 거기다가 목사까지. 이런 이름들은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직능에서 나온 거예요. 무슨 일을 하느냐에 다른 거죠. 그런데 이런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직능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직능을 하지 않으면, 말씀드린 거예요. 스쿨버스 운전을 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저를 스쿨버스 운전사라고 부르지 않게 되는 겁니다. 같은 맥락에서 한번 볼까요? 직능에 따른 이름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직능에 따른 이름. 이런 거죠. 판사. 직능이 뭡니까? 그렇습니다. 재판이라고 하는 거예요. 재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재판을 하지 않으면 판사라고 이름 불려질 수 있어요? 못 불려진다는 거죠. 이발사는 어떻습니까? 이발사는요, 머리 자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직능이에요. 그러면 머리를 자르지 않는다면 이발사라고 부르지 못하는 거죠. 운전사가 운전을 하지 않는다면, 교사가 가르치지 않는다면, 목사가 목회를 하지 않는다면, 마찬가지로 의사가 환자를 돌보지 않는다면 그 이름으로 불려질 수 없는 겁니다. 이것이 직능에 따른 이름이고요. 이런 이름들은요, 각각 그 직능에 따라서, 그래서 판사, 목사, 이발사, 의사, 이런 그 직능에 따라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요구받는 역할이라고 하는 게 있는 거예요. 역할. 그래서 목사는 목사로서 요구받는 역할이 있는 거고, 이발사나 의사는 이발사나 의사로서의 요구받는 역할이 있는 겁니다.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판사, 그러면 뭡니까? 그렇죠. 판사. 이건 직능에 따른 이름이에요. 그러면 이 직능에 따른 이름은 무엇을 요구받습니까? 그렇습니다. 재판. 그렇죠? 또 봅시다. 운전사. 그러면 이름이죠. 이 운전사라고 하는 이름은 운전이라고 하는 역할을 요구받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교사, 그러면 가르치는 역할을 요구받게 되는 거고요. 의사, 그러면 어떤 역할을 요구받습니까? 잘 아시는 대로 치료라고 하는, 환자들을 치료한다라고 하는 역할을 요구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는요, 이 역할이라고 하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지금 역할 있지 않습니까? 재판, 운전, 가르침, 치료라고 하는 이 역할은요, 단순히 요구받는 행동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는 기본이라고 하는 것에서 시작된, 그러니까 판사는 재판을 하는 데 있어서 기본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에서 시작된 역할이고 이름이라는 겁니다. 그럼 보죠. 판사는 재판을 하는 역할을 해요. 그러면 그 기본은 뭡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공정성이라고. 운전사는 운전하는 역할을 요구받습니다. 그러면 이 운전하는 역할을 요구받는 그 운전의 기본은 뭡니까? 안전인 거죠. 교사는 뭡니까? 가르침이라고 하는 역할을 요구받습니다. 그러면 그 가르침이라고 하는 역할의 기본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인격 형성.
인간 만드는 거죠. 의사는 치료라고 하는 역할을 요구받는데 그 치료라고 하는 역할의 기본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하면 저는 생명 존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기본이 없다라고 하면요, 이 역할이라고 하는 것들이 다 사상 누각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치료를 하는데 왜 치료를 하는가 하면 생명을 존중해서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돈 벌기 위해서.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기본이 뭐냐 하는 거예요. 기본이 뭐냐. 그런데 최근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세상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혼란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기본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또는 기본이 없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 아닌가 하는 거죠. 봅시다 여러분들. 자녀를 방치 또는 학대해서 숨지게 하는 부모. 그 기본이 뭡니까? 그들에게 기본이 있습니까? 학생을 성추행하는 교사, 또는 편파적인 재판을 하는 판사, 또는 환자를 떠나버리는 의사, 게다가 하나님을 내다버리는 목사. 바리새파 율법학자들이 예수에게 와서 물어봅니다. 율법학자들이에요. 율법학자들. 바리새파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에게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성서에 쭉 보시면요, 이 율법학자들, 바리새파, 이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요, 요즘 그 흔히 말하는 그 조중동 있지 않습니까? 조중동 수구, 극우 집단들이 하는 행동과 비슷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하든 마음에 안 드는 예수 그냥 꼬투리 잡아서 뭔가 하려고 하는, 그래서 졸졸 쫓아다니는 모습 말이죠. 하지만 아무리 그런 모습을 이 바리새파 율법학자들이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요,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기준이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요즘 조중동, 극우, 수구 이들에게 있어서는 기준이라는 게 아예 없죠. 자기들 마음대로 그냥 이럴 때는 이쪽으로 붙었다, 저럴 때 여하튼 간에. 그래서 바리새파 율법 학자들은요, 자신들의 기준에 따라서, 자신의 기준이에요. 기준에 따라서 예수에게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물어보느냐면요, 기본이 뭐냐? 그리고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에게 질문. 기본이 뭐냐라고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기본. 이에 대한 예수의 대답은 뭔가 하면요, 사랑이다. 그런데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리고 사람에 대한 사랑. 물론 이 바리새파 율법 학자들이 기본이 뭐냐라고 물어본 이 질문은요, 무엇에 대한 이야기였는가 하면 율법, 그리고 계명. 그래서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모든 율법과 계명의 핵심 기본은 뭐냐? 라고 물어본 겁니다. 그런데 예수의 대답은요, 이런 것이었어요. 율법, 계명, 유대교, 너희들이 만든 무슨 모세 율법, 이런 것에 대한 기본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대답은 세상,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이 세상, 하나님이 만들어서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이 세상의 기본이 뭐냐라고 하는 것으로 대답을 한 겁니다. 그것이 바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요, 이 예수의 대답에서 그렇다라고 하면 이런 겁니다. 자, 사랑이다 라고 했어요. 사랑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해라 이랬던 겁니다. 사랑. 그런데 하나는 하나님, 다시 읽을게요. 이렇게 봅시다. 자, 사랑, 사랑해라 그랬는데 하나는 하나님, 하늘인 거죠. 그리고 사람, 이건 땅인 겁니다. 을 사랑해라 이렇게 했던 거예요. 하지만 저는 이 예수의 대답과 예수의 삶을 들어보면서 하늘을 사랑하고 땅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것은 어찌 보면 두 개로 갈라져 있는, 이분화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들릴지는 모르지만요. 그 이야기는요. 하늘을 사랑하고 땅을 사랑하라고 하는 건 이건 하나인 거예요. 왜?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준 그 예수의 이야기처럼, 예수의 기도인 것처럼 하늘에 대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곧 사람에 대한 사랑이다. 저는 그렇게 믿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사람에 대한 사랑은 하나인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사람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그 예수의 이 이야기를 현대의 글쎄요 많은 일부 또는 그 극우적인 또는 보수적이라고 스스로 이야기하는 이런 교회들이, 이런 기독교들이 둘로 나누어 놓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사람에 대한 사랑이 다른 것인 양 가르치고 우긴다는 겁니다. 그 결과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가 하면 하나님 사랑할래, 사람 사랑할래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스스로 목사라고 하는 자는 어느 편에 있다고요? 그렇죠. 하나님 편에 있다. 이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건 나눠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다시 제가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사람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 기본은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가 곧 기본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사랑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 물론 쉬운 것 아니에요. 그 방법에 대해서 그건 이제 다음에 보다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것, 사랑이 곧 기독교의 기본입니다. 그 말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건 기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짜장도 없고 면도 없는 짜장면이라든가 꽁치나 칼치처럼 생겼는데 붕어빵이라고 하는 것처럼 말이죠. 자, 이제 우리를 한번 돌아보십시다.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한번 볼게요.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이름은 무엇인지, 어떤 이름으로 불리워지는지, 이름. 여러분들이 지금 불리워지고 있는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그 이름에 걸맞는 역할은 어떤 것을 요구받고 있는지, 그리고 이 역할이라고 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어떤 기본에 충실하고 있는지, 이런 겁니다. 부모라면, 교사라면, 판사라면, 운전사라면, 의사라면, 이발사라면, 게다가 목사라면, 그리고 더더욱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기독교 신자라면, 이런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불리워진다면, 그렇죠? 여러분들의 역할은 무엇이 되어야 할 것이며 그 역할을 하는 기본은 무엇이 되어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는 겁니다. 이미 다 알고 계신 걸로 저는 믿어요. 여러분들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아, 맞아, 이거야, 이렇게. 하지만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봅시다. 나는 어떤 이름으로 불리워지며 어떤 역할을 요구받고 있고 그 역할의 기본을 나는 충실히 지키고 있는가. 자, 오늘 한 주간 어떤 이름으로 불리워지며 그 이름의 기본에 걸맞는 역할을 다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런 날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9월이 시작되었죠. 이곳은 학교가 시작되었고요. 코비드-19 바이러스 때문에 이 학교로 감염되지 못하게 하도록 무진애를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모두 그 살얼음을 걷는 그런 기분입니다.
한국은 2차 감염 문제가 잘 정리되어 가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기는 하지만 가을이 시작되고 날이 추워지면서 코로나 바이러스 코비드-19의 문제뿐만 아니라 또 독감 역시 걱정되는 때입니다. 한 주간 건강 잘 돌보시고요.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려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우리가 어떤 이름으로 불려지는지, 어떤 역할을 요구받고 있는지, 어떤 기본 위에 서 있어야 하는지 찾고 깨달아 행하게 하옵소서. 아멘.